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대박 전도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매 해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성탄절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성탄절이 오면은 산타클로스가 생각날 것이고, 뭐 선물도 생각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결과 백화점을 가고 싶다. 선물을 준비하든 뭐 새로운 옷을 만들다 사시든 뭐 이렇게 백화점을 가고 싶다가 백화점을 가고 싶다. 그리고 서울의 관문인 명동을 가고 싶다. 또 눈이 쌓여 있는 설악산을 가고 싶다. 이런 뭐 이렇게 대답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망의 1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지 않고 그 눈이 하얗게 덮여있는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고 싶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스키장을 가고 싶어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1년 내내 올해 며칠 있으면 한 해가 다 가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정말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참으로 고통을 받았던 일들, 그런 그 어두웠던 일들을 그 눈 속에다가 다 덮어버리고 하얀 그 설원 위에서 정말 신나게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스키를 타면서 바람을 가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어서 스키장을 가고 싶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1%에 가까운 사람이 고아원이나 이 양로원을 가고 싶다라는 대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이 나라,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기쁜 성탄,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다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현대인들이 이 크리스마스 이때에 느끼는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좀 뭔가 좋은 일, 뭔가 좀 대박이 날 일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출생, 이 크리스마스와의 그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린 채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시겠습니다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가시면은 언제나 연말 때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항상 캐롤이 울려 퍼졌어요. 근데 요새는 이 캐롤의 소리가 너무 심하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세군 그 자선 낭비 이 종소리 이것도 요새 그 정치 이슈에 묻혀가지고 종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각박하고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올해 2016년 성탄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성탄을 보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그 길을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한국의 종교문제연구소 고인이 되었던 탁명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의 종교는 한 1000가지가 넘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향해 가서 신에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신 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그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하신 것,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정말 소외된 사람들, 그런 곳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고 그 잘 먹고 부자로 사는, 서울로 말하면 이 강남, 이 방배동을 중심으로, 더 한남동을 중심으로, 평창동 중심으로 이렇게 상류층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정말 볼품없는 달동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게 천한 곳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은 정말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시킬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배했던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새로 호적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은 이 세수를 다시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 그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호적을 정리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어명이 나자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러 갑니다. 가야만 됐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니까 누구나 다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 마리아와 함께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됐어요. 근데 만삭이 되어 있는 이 마리아는 그 여행길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한 시간 갈 거, 이 만삭이 된 이 산모는 2시간, 3시간이 걸려서 가야만 한 그러한 그 힘든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이미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가지고 호텔이나 여인숙이나 뭐 여관이나 모든 숙박시설이 꽉꽉 사람들로 들어차버린 거예요. 그러니 늦게 도착해 놓으니 방이 있어야죠. 방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쉴 만한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 빈방이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빈 방을 찾아놨습니다. 여기저기 다 수소문해서 다 찾아나는 거예요. 동네에 다 뒤져봐요. 근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할 수 없이 쉴 만한 곳을 찾는 것이 이 소와 말이 살고 있는 이 마ಹು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잉태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임신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 하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감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보면은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부도가 나고 정말 땡처리하고 아무것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는,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제약이 너무나도 이 제약이 범람을 하다 보니까, 홍수처럼 범람하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로 아기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한 번에 단방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는 상류층이나 중산층이 그런 곳으로 오시지 않고 정말 맨 밑바닥, 정말 저소득 하류층으로 살아가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나 다 구원의 원칙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비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방을 찾지 못하고 짐승들이 거하는 그 마ಹು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출산하고, 아기 예수님은 그 강보에 쌓여서 말이나 소에게 그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누웠다라고 하는 본문 말씀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무사하게 아기 예수를 낳았지만, 이 해산을 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그 형색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정말 산부인과 가서 아이 낳으면 모든 거 뒤처리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아이를 눕혀놓는데
이 소나 말이 거하는 그 마구간에다가 아기를 낳았으니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무슨 환경이 뭐가 있겠습니까? 피 묻은 그 핏덩어리 그대로 이렇게 보따리 그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소가 먹는 그 구에다가 누에는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형색이 그 몰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참 처참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2002년도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그 제 눈으로 목격한 그 현장을 보고 온 견해로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도보로 행진할 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더 아래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 하루 길이 드문 거예요. 엄청난 긴 거리를 이 만삭이 된 사막하고 같이 이렇게 터벅터벅 그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워서 그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그런 환경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누워놨는데 그것이 우리 같이 우리나라에 가로수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막이라서 물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정말 황량한 그런 벌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태어난 성지가 되어가지고 많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곳이라 도시로 또 이렇게 관광지로 되어 있지만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여전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환경에서 정말 요셉과 마리아의 그 행색이 말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편하고 가장 낮고 험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낮은 그 천한 곳에서 그 처량한 모습을 보시고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올려주십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10절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초라하게 탄생하게 초라하게 낳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누군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방도 없이 이렇게 아주 험한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도 참 힘들게 어려움을 살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독생자에게 그 예수님에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또 이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선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약한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불편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의미는 그보다도 낮은 사람이었고 그보다도 불편한 것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이 땅의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구원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장 깊게 그리고 또 촘촘한 그 그물을 내려서 그 어떤 것도 피하지 못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뜻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의 기쁨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 땅의 모든 일과 이 예수,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제사장들의 그 재물 가지고 제 탕감이 감당이 안 돼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제물로 내어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제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걸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제가 미국에 살면서 짧은 기간입니다만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에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아주 크게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는 일주일씩 방학을 해요. 그래서 그 방학 동안 밀렸던 과제도 하고 밀렸던 빨래도 하고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맛있는 반찬에 해봐야 뭐 김치나 뭐 밑반찬 조금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반찬 해놓고 또 시간이 남으면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짧은 여행을 하면서 그 방학을 즐깁니다. 이것이 보통 미국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되면은 지구촌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정말 가까운 데에 있든 먼 데에 있든 가족이 다 모입니다. 자동차로 뭐 7시간, 10시간씩 타고 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비행기로 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가족이 이렇게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다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정말 기뻐함으로 그날을 이렇게 보내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설이나 추석 명절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뻐해요. 뭔지 모르게 기뻐합니다. 일을 어떻게 되든 간에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집집마다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데코레이션하고 장식을 해놓습니다. 집 안에뿐만 아니라 집 밖에도 지붕 위에도 심지어 이렇게 막 이런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 되면 정말 화려합니다. 집집마다 아주 그냥 산타크로스를 크게 마당에다 놓고 막 불빛을 비치면서 기뻐하고 또 일하지 않고 노니까 쉬니까 기뻐하고 또 사람들에게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선물을 나눠줘서 기뻐하고 이렇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탄의 본질적인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성탄절이 되어도 헤어진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이런 추리 안에 밑에 쌓여 있는 선물을 바닥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집이 없어서 한 데서 생활하는 오늘날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탄의 기쁨은 세상적인 안락과 풍요를 근거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그것도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우리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 구세주가 태어났다라고 전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양떼라고 해서 자기 소유의 양이 아니라 양떼의 주인의 그 맡은 양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이.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오늘날 3D와 같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 3D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더럽고 더티한 거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디피컬 그리고 덴저 위험한 아주 이러한 직업이었어. 오늘날도 필요하지만 당시에도 이런 목자가 이러한 3D의 직업군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면 정말 밤이고 낮이고 따라다녀야 됩니다.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뭐 어디 집이 있습니까? 야외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뭐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자야 되고 또 양들은 또 주기적으로 새끼를 낳기 새끼를 낳아야 되면은 또 그 산에 뭐 들에 물이 있습니까? 그 피 어떻게 막 하다 보면 뒤처리하다 보면 또 옷에 뭐 피가 막 난자하고 그래서 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정말 예배도 참석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이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부정한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는 게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리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구시해 주신 그리스도가 나신 그 기쁜 소식을 목자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목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10절과 14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의 목자들은 정말 천한 사람들이요, 부정한 사람들이요, 제대로 제사나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또 사람들은 목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로부터 가장 낮고 천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누구나 다 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쁜 소식으로 구원이 임해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데서부터 인류의 그 모든 상류층에 있는 왕까지 다 포함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들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목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누구나 다 죄가 있고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아멘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흑암의 먹구름이 걷어지는 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구원이 실현되는 기쁨과 평화가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찬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격하고 안티하면서 세상 것을 더 기뻐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한 생각이며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렸는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극한과 극서가 있듯이 극한이 뭡니까? 북극과 남극이 있듯이 극서 이 적도 지방에 50도 60도의 그 태양열이 장렬하는 그 더위가 있듯이 밤이 있듯이 낮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을 넓은 길과 좁은 길로 설명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으로 사람이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대로 사람 그 뜻대로 그냥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마치 조울증처럼 어떨 때는 막 업됐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또 팍 다운됐다 이렇게 조울증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요새 토요일마다 문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토요일마다 광화문 주위에 이 촛불을 들고 이렇게 막 애쳐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한 그 어떤 순리 하나님이 그 농리전련한 그 순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군중 승리에 동요되고 있다라고 어느 신학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구원하신 그 구세주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나깨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기, 이 생기에 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다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은 포도는 절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은 가을에 되면은 아주 주렁주렁한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잘 이렇게 익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과 축복과 기쁨을 우리가 속 시원하게 누리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전하는 예수님의 그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을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목자라 그 직업이 삼지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자 일을 하기를 꺼려했고 또 천시를 했어요.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처음 알리셨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그 삶을 보면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목자의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가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에게만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하면은 생각난 것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원사님, 양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순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평온하고 초원이 생각나고 아주 따뜻한 양모가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동물 중에 양이 가장 더럽다는 거 아신지? 이게 의외입니다. 이 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양모를 제공해 주기 위한 그 사명으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그 털이라고 하죠. 털이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이제 멈춥니다. 우리 머리털은 자라지만 눈썹은 그대로 자라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모든 동물들은 그 가죽에 붙은 털은 자라다가 멈춰요. 그런데 이 양은 사람에게 그 양모를 공급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요. 그래서 1년 아니면 1년 반에 한 번씩 깎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털이 부성하게 자라다 보면은 이 먼지, 또 이렇게 배설물, 이것저것 그 털에 붙어가지고 이게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양의 그 특이한 그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그 가장 더러운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들판에 그 맹수들 만나면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도 없고 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숨을 만하는 걸 찾을지도 몰라요. 그냥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수한테도 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몽골을 선교를 가면서 그 초원에 있는 양목장을 봤습니다. 양목장을 보니까 양들과 이 염소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풀을 뜯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해가지고 왜 양하고 염소를 같이 둡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양하고 염소를 두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은 자기가 길을 모르니까 염소가 방향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또 소를 키우는 목장에 가보니까 소에게는 반드시 개가 있더라고요. 개가 몇 마리씩 있어가지고 개가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는 걸 봤어요. 야, 참 사람이 살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침과 저녁만 되면 이제 목자들은 이제 우리로 집어넣고 낮에는 염소하고 개가 소나 양들을 이렇게 먹이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밤낮이고 요새 인터넷 잘 돼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면은 베리베리한 것이 다 나와요. 정말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 다 나옵니다. 이래서 정말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정말로 죄에 이끌려서 죄에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지옥으로 간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마음대로 기쁨을 누리지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다가 정말 그것이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모르고 유황불이 있는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주실 구원자, 진정한 목자, 참 목자,
그런 목자가, 싹군 목자가 아닌 참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목자다, 싹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참 목자의 상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인생들의 그 목장에 정말 양들의 목자와 같은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자신의 그 목숨보다 그 더욱더 많은 사랑으로 양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정말 구원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20세기를 빛낸 그 흑인 성악가 중에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음악을 접했다고 해요. 그래서 꿈을 가져가지고 나는 어른이 되면은 성악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 꿈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서포트해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뒤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서포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꿈을 이루어서 아주 성악가로서 이렇게 명성을 알리게 됐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맨해튼의 그 엄청난 홀에서 독창을 할 정도로 아주 그 성악가로서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정말 그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심한 때였어요. 그래서 흑인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없는 모함과 악평에 시달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마리아 앤더슨은 좌절을 하고 또 이렇게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제 노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찾아가서 이로의 말을 합니다. 애야, 너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은혜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네가 여기 네가 이렇게 절로 된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네가 오늘날 이런 성악가가 돼 있지 않느냐. 라는 이로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평안과 감사를 찾았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해서 아주 유명한 성악가로 19세기에 아주 당대의 명성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성취보다도 언제나 은혜가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면은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평안할 수가 있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 사용을 받고 쓰임 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햇빛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지만은 이 은혜는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회개를 하는 자입니다.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십자가에 걸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회개가 있어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스며들었어.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기쁜 날입니다. 이런 기쁨이 오늘 하루만 끝이지 아니고 1년 내내 우리 그 일생 모두 계속 은혜가 넘쳐서 분출하는 그 생수처럼 날마다 생수를 그 은혜로 이렇게 쏟아내서 예수님을 나누며 전하며 증가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이 오신 아침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